지나 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어제 오늘 비 좋은 비입니까? 어떤 비입니까? 좋은 비죠? 예. 심어놓은 양파라든지 또 마늘 같은 거 좀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선만 있고 악은 전혀 없다면, 밝음만 있고 어둠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두운 눈동자를 통해 밝은 것을 봅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밝음도 있고 악이 있으니까 선도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선만 있다면 그것이 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 땅에 악이 있는 이유, 선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또한 항상 이러한 선악 대결 구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을 때라도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같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명령을 받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이니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게 많은 어려움, 즉 악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선한 일을 할 때도 곳곳에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때때로 이거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고난도 돌아보면 필요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픔이었지만 뒤돌아보니 그것도 필요한 훈련이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때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조상들 원래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업, 목축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야곱에게로 또 후손에게로 이어져서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약 7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입니다. 양과 소를 치는 것과 농사를 짓는 것 크게 다릅니다. 먹고 사는 방식,
생계 수단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와 풍습도 크게 다릅니다. 가나안의 문화라고 나쁜 것만 있겠습니까만 이스라엘의 종교에는 크게 해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달라졌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매번 우상숭배에 빠져서 곁길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좋을 텐데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헌신과 순종이 없었다. 이 사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도 갈팡질팡했을까? 우상들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바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거꾸로 말하니까 빠져들 만한 것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끌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의 역사를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알을 즉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곁길로 가며 바알을 섬겼던 것 그만큼 바알에게 끌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흔히 남신인데 여신 아세라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경사회에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 바알 또 아세라 비와 구름, 바람 등 기후 조건, 자연 환경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바알에게 충분히 빠질만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은밀히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알 숭배의 강력한 유혹 이것은 성적인 쾌락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전창기라는 이야기 표현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창기를 말합니다. 창기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직분은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자 제사장도 있고 남자 제사장도 있고 이 대규모 성전 축제가 열릴 때면 성적인 쾌락을 맛보게 하면서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래야지 바알과 아세라가 소위 합방을 해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풍요를 이룬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맛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는 기쁨이다? 바알이 주는 기쁨이고 선물이다라고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지고 또 바알 신전에서 쾌락을 맛보게 하니까 많은 백성이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말한 것들 바울이 가져다 주는 것들 풍요와 쾌락,
나쁜 것들입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지 않습니까? 또 속으로는 누구나 쾌락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예로부터 밑바닥 백성들은 누가 다스려도 무방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어떤 놈이 대통령을 소용 필요 없죠.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떤 왕이 좋은 왕이냐? 세금 깎아주고, 그렇죠. 백성들 평화롭게 다스렸으면 그놈, 죄송합니다. 그놈이 어떤 놈이라도 쉽게 말해서 이방 왕이 다스려도 상관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움이 목적이라면 어떤 신이라도 그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이 땅의 풍요와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 이후의 세상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재물이나 하나님이나 한 가지만 선택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묻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라고 속으로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재물, 돈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신앙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에 살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물질로만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책에서 인간은 소유보다 영혼의 풍요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의 영적인 갈급을 채워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는 영혼의 갈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것들 드시고 또 운동도 하실 것입니다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의 보험을 쌓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본문에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상징에서 배웠습니다. 눈은 어디와 연결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내장이 어느 곳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간. 그 유대인의 상징에서 눈으로 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마음이 동했다고 했고, 눈은 무엇과 연결됐다? 심장과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거나 나쁘다는 것은
어떤 마음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보는 대로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는 대로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대로 봅니까? 생각하는 대로 본다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궁하시겠습니까? 헌신과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 뭐 때문입니까? 필요하니까? 네가 헌금 안 하게 하나님 가난해서 못 살겠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고 복받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바닥이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물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누려도 어떤 일은 하루가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데 또 다른 어떤 일은 매사가 부족하다고 또 불행하다고 합니다. 행복은 바깥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헛된 욕심을 버릴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놓으신 것이니 주인이 기뻐하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웃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때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에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 구절에서 하늘 대신 마음을 넣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이 아니라 마음에 쌓아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으로 족할 줄 아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에게 베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풍족한 비결, 마음을 정결하게, 즉 욕심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따로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이 풍족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어렵지는 않지요.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도 따로 특별히 강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본문을 설교할 때면 저는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쉬운 말을 하는데 머리와 입으로는 쉬운 것 같은데 삶 속에서 행하며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라도 입으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했겠지만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돈은 영적이다. 이 말을 전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왜 돈을 영적이라고 말합니까? 돈이 영적이에요. 여러분 돈이 원래 무슨 수단입니까? 물물 교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이끈 것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니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명을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앞에서 바알이 풍요와 쾌락을 준다고 해도 경계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은 거 아닙니까? 풍요와 쾌락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우상 바알을 경계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가장 큰 폐해, 풍요만 있고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킬 것 없어. 그냥 살면 돼. 여러분, 공의가 없이 풍요만 쫓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의가 없이 풍요만 쫓다 그러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서로 많이 좋은 것이 다다익선이요 많을수록 좋아. 부자 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어 다른 거. 나만 이 땅에 잘 사는데 이것이 지옥이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곳에 어떤 풍요가 있더라도 그곳에 평화와 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알을 경계하라 명령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비록 풍요와 쾌락이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물질이지만 이를 대하는 자세만 조금 고쳐먹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풀고 섬기는 마음에 평화와 쉼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참으로 험난한 시대에 나 한 자를 돌고 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이 서석평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했던가요? 미국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1912년 천혜행으로 광주에 들어와서 참으로 섬김이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서석평 선교사는 14명의 고아를 입양하여 키웠고 또 38명이나 되는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또한 나환자들을 눈물로 섬기며 모금운동을 해서 이 여수 예양원 성운에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1934년 54세의 나이에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소청하기까지 22년간 고아와 과부, 나환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대로 선교사님 책상 앞에 뭐라겠죠? 영어 어렵지 않으니까 영어로 하겠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을 붙여놓고 이 말을 유언처럼 남겼습니다. 이 서석평 선교사님의 장례는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거행했는데 외국인 선교사를 시민장으로 치는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장례식 날 나환자들이 모두 나와서 상해를 뒤따르면서 어머니 어머니 외치면서 따라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 중 하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양쪽 다 왔다 갔다 못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베풀고 섬길 때 평화가 있으며 마음의 평화, 쉼이 있는 것이야말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